여호수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의 변두리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광야냐 가나안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옥상 상태가 많이 안 좋으니까 집중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이 최근에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일정 중에 일어난 일이라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라서 이 국격이 추락한 사건일 뿐 아니라 이 윤창중 대변인의 가정 또한 심각한 파탄과 아픔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이 성공가도를 달리던 한 정치인이 그 인터넷 엉덩이 만지고 2차 성추행하고 이렇게 한 이 사건 때문에 높은 자리에서 한 번에 떨어지게 된 그런 사건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추행범들에게 뭘 채우죠? 전자발찌를 채웁니다. 전자발찌 한번 보셨어요? 못 보셨죠? 바지로 가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고 다니면 그래도 사람들을 모르게 내가 과거에 그런 죄 지었다고 모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윤창중 씨는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던 데다가 매스컴에 얼굴도 다 알려져 있고 청와대 대변인이었고 그리고 미국까지 기사가 나버려서 이제 어디 갈 데가 없는 심각한 상태까지 떨어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참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성남에서 한 구탱이에서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이야 무슨 실수를 하든지 간에 누가 뭐 욕을 하겠습니까? 손가락질 몇 개만 받으면 되겠죠. 근데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나 방송에 나오고 유명한 분들은 한번 넘어지면 간음하면 간통하면 횡령하면 무슨 일 일어나면 온갖 매스컴의 족쇄가 채워져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성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은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때 신앙적으로 매우 뜨겁고 교회에서 잘 나가고 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사람이야 라고 쓰임받고 유명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그 신앙이 싸늘하게 식어버리거나 시험에 빠져서 뒤로 벌러덩 넘어지거나 세상 유혹에 빠져서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만나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한때는 영적으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자기 관리를 잘 못했고 무엇보다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제가 말씀드리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과 함께하는 생활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1세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근데 잘 보십시오. 광야에 싸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정복해야 될 땅이 아니기 때문에요. 가나안 7족속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가야 싸움이 있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축복이 있고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거기에 전쟁이 있는데 광야 생활 동안에는 전혀 싸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안합니까? 안 평안합니까? 평안해요. 하늘에 내리는 만나 매일 먹으면서 걸어가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 어떤 생활이죠? 저주받아서 다 죽는 생활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동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40년 동안 버리지 않고 만나 주시고 불구름 기름 기둥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요단을 건너는 가나안 땅은 비록 거기는 가나안 칠족 속에 살고 있어서 전투가 있고 전쟁이 있고 아픔이 있고 피 흘림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가고 담대해라. 들어가서 정복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것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축복의 땅이 어딥니까? 가나안 땅인 거예요. 이 세대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소망 없이 마지못해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 채로 광야에서 죽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입어서 비록 치열한 전투가 있고 정말로 피 흘림이 있지만 하나님 주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성취하고 주님의 꿈을 이루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광야 생활하듯이요, 그냥 매일매일 죽지 못해 사는, 하나님 주시는 간신히 은혜로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여러분, 바로 성령님이 비결인데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 성령을 힘입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어떤 사람에게 시작이 됐는데, 이 시작된 이 성령의 역사가 더욱더 충만하고 강하게 일어나지 않거나 혹은 그 충만함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오늘 요단이라는 강을 건너가는데 그들에게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난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서 요단을 건너는 것 같은 경험 혹은 신앙생활의 어떠한 전환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전환점은 뭐냐면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온 인격으로 내 영혼으로 맛보아 알고 그분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어떤 경험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 전투하러 나아가는 그 요단을 건너는 경험이 없으면 이때부터 사실은 전쟁이 시작인데, 이게 없으면 가나안을 못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성령 받았냐, 성령 충만하냐, 이게 신앙생활의 질을 완전히 갈라놓는 걸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합니다. 성도가 성도되는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안 돼요. 그러나 그러한 일은 뭘로 분별된다고요? 영으로 분별된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님이 오실 때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열리고 세상을 볼 때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성경적인 세계관이라는 거, 여러분, 그것이 갖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 분명히 성령님은 오십니다. 그런데 중생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제자반에서는 중생이라고 말해요. 바람이 불면 가지가 움직이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아주 회심의 역사가 안 일어났다 할지라도 영혼의 변화, 영혼의 생명신 중생의 역사가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무언가 움직임을 일으키는 이 중생의 역사가 반드시 성령님 오시면 일어납니다. 예수님 영접할 때 일어나요.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이제 예수님 만나고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뭘 받으라고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한 번 오시고 그냥 끝나는 거라면 왜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받으라고 현재 진행형으로 미완료 시제로 계속해서 받으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다음에요, 성령님을 알아가는 시작이에요. 그분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그분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이 어떠한 경험들이 생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서 2장에 보니까 꿈을 주세요. 만민에게 부어주세요. 비전을 보게 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이사야 11장에 보니까 지식의 영이세요. 지혜의 영이세요. 재능의 영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세요. 그분의 가장 좋은 보화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그분으로 충만하고 그분으로 가득 차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말씀이 뭐가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열정이 나를 막 사로잡기 시작하고, 근데 믿어도 교회는 왔다 갔다 해도 썩은 동태 눈으로 내가 오늘 왜 사나? 야, 인생이 광야 생활 같다. 너무 괴롭다. 해
해 뜨면 해 뜨는 거 괴롭고, 해 지면 해 지는 거 괴롭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것은요,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에요.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분을 아는가? 그분을 느끼면서 사는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모르거나 혹은 성령님을 알지만 마지막에 넘어졌거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 만난 건 맞는데요, 육체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 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99장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수를 따르는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19장 2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바울이 안수해주고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초대교회는 특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만과 그 다음에 임재가, 성령의 세례와 충만이 한꺼번에 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 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할 뿐더러 성령을 알더라도 경험되지 않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메마른 지식, 자신도 살릴 수 없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없는 체험되지 않은 죽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성령의 불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 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 말하지만 진짜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말이 아니라 기독교는 능력인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의 말을 보는 것을 내가 능력을 보겠다. 그런데 말만 무성하고 죽은 신한 나부레이만 가득한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생명이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맛보고 체험하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갇혀있는 사자는 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동물원의 사자 무서우십니까? 하나도 안 무섭죠. 성령 하나님을요, 이 지식이라는 틀에다 딱 가둬놓고요, 메마른 지식에다가 딱 가둬놓고 하나님 이런 분이야? 자기가 아는 건 그만큼이에요. 여러분, 이런 성령님은요, 역사 못하세요. 세상이 안 두려워요. 사단도 안 두려워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깨어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말에, 눈빛에, 행동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거라고 했고 그 강이 흘러 넘쳐서 심혈을 이루고 치유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것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샘물처럼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1장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몇 번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9번 강조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아들이 생선 달란 뱀 줄 사람이 있냐? 떡 달란 알을 줄 사람이 있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겠냐? 여러분, 히브리 숫자의 3은 무슨 숫자예요? 완전수. 이거 3번 반복해서요, 주님이요, 너희들 제발 구해라. 내가 반드시 응답한다. 반드시 응답한다. 구해라. 주님께서요, 9번이나 강조해요. 근데요, 이 9번 강조를 넘어서요, 앞 뒤에 보면요, 또 강조하세요. 뭘로 강조하는지 아세요? 이 말씀 앞에는요, 친구가 밤중에 자기 친구가 찾아와서 떡이 없어요. 옆집 친구한테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떡 좀 달라. 야, 친구들 때문이 아니라 막 간절히 강구하니까 주지 않겠냐.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으면서 어디로 나갑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시다. 하늘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왜 성령을 안 주시겠냐? 성령을 구해라. 성령 충만 구해라. 예수님이요,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단순하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하나님 너에게 안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냐? 응답하지 않는 분이냐?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야고보 4장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그분 만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시는 분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요, 그냥 모세가 지팡이만 들면 됐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있어서 이제 진퇴양난의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지팡이를 들라고 해요. 드니까 그냥 갈라집니다. 갈라진 땅으로 건너가려고 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땐 다릅니다.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매라고 하고, 법궤는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니. 그러니까 너희가 갈라지면 가는 게 아니라 요단 강물 바닥을, 강 바닥을 너희 발로 밟아라. 그래서 실제로 제사장의 발이 강물에 들어가서 발바닥을 밟고 걸어가기 시작할 때 오늘 말씀처럼 저 위에 아담 변방에서 요단 강물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나안을 경험한다는 것,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막 정복하고 성취하고 적과 꿀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다는 이것은 그냥 아무것도 모를 때 주님이 나를 부르셔가지고 중생 주시고, 구원사정 배우셨죠? 소명 중생, 그죠? 선택 소명 중생. 이 과정 가운데 주님이 하실 때요, 나도 모르게 주님이 날 부르셔가지고 구원하신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네가 결단하고 요단강물 바닥을 밟는 것처럼 네가 무릎 꿇고 구하고 간절히 구하면 내가 기적을 일으키겠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요단강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무릎 꿇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어요. 은사 못 받아요. 거저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뭣도 모르고 교회 다닐 때는요, 기도만 하면 다 응답돼요. 지하철 타가지고 주님 너무 피곤해요. 오늘 일 끝나고 자리 주세요. 자리도 그냥 나와요. 이게 웬일이야. 주님 다 응답하셔. 도요 막 다 나를 위해서 비켜주는 건데, 홍해가 갈라지듯이 다 타고 있던 사람이 나 타면 내리고 막 자리 생기고 막 차가 막혀서 주님 빨리 가야 되는데 홍해 갈라지듯이 차가 열리면서 막 길이 뚫리고, 주님 진짜 내 기도 너무 잘 들어주셔. 주님이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이 점점 성숙하잖아요. 뭐가 안 되기 시작해요. 왠 줄 아세요?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전투를 경험해야 되거든요. 거기가 진짜거든요. 그래서 강물을 발로 밟는 것처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도 없고 평안하지만 광야에서 40년 늙어 죽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에 살고 싶으세요? 전쟁이 있지만 성취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광야에서 죽고 싶으세요? 어떤 신앙생활 여러분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은혜라는 이름 뒤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름 뒤에, 성령의 자유함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는 게으른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 맞습니다. 사랑하십니다. 어디서 사랑하실까요? 광야에서 사랑하세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안 버렸어요. 사랑하십니다.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왠 줄 아세요? 변하려고 안 하니까요. 하나님 안 매달리니까요. 성령을 구하지 않으니까요. 광야 생활하다 죽는 거예요. 그때도 주님은 이스라엘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건 난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가나안을 주기를 원한다. 요단강을 밟고 나와 함께 들어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를 아무것도 안 하는 나 사랑하셔. 나 지금 정상이야. 야고보 4장 8절 하나님 가까이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 뭐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고 나를 부르짖는 자가 나를 응답하겠다고 했는데, 주님 앞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뭐야? 주님 나 사랑한다고. 자기는 광야에 있으면서. 목회자가 볼 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고 싶은데 왜 저러고 있을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주권자시잖아요. 알아서 다 해주시잖아요. 하나님 자유하신 분이잖아요. 내가 기도한다고 매달려서 되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비참합니다. 왠 줄 아세요?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사람한테 은혜를 안 주세요. 나는 내 주권을 가지고 자유함으로 일하는데 난 너한테는 응답 안 줄 거야. 다른 사람 저기 기도 안 하고 노는 사람이 있는데 나 걔한테 응답 줄 거야.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응답을 준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자유하다는 것이 변덕스럽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이 원하는 대로 불 수 있는 주권이 있지만 결코 변덕스러운 분은 아닙니다. 복되신 성령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지만 언제나 정의롭고 지혜롭고 타당한 동기와 이유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그를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거예요. 은혜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해도 주시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위기에 내가 부르짖으면 그분이 응답하시겠다고 하셨으니 그분의 약속을 믿고 부르짖을 때 성령 하나님 경험하고 그분의 기적을 경험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태함 때문에 생긴 부족함을 채우려고 게으름뱅이의 문 앞에 서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요, 게으른 사람에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오지 않아요. 문을 박차고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 싶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한다면, 내 삶에 진짜 가나안의 축복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한번 경험하는 이 충만의 역사, 성령 하나님 만나는 그 역사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시작한 지 우리 교회 얼마 안 된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 그냥 지금 주님을 누리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난 이거 말고 주님 더 알고 싶어요. 주님 더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체험하고 싶어요. 공부가 아니라 내 마음에 믿긴 있는데 내 온 인격으로 주님 알고 싶어요. 피부보다 더 가까이 계시고,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우주의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니까요. 이걸 뭘로 표현해요? 막 머리가 쭈뼛쭈뼛 쏘고 막 이 손털이 막 일어나고 그 주님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어쩔 때 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막 기름 부어주시고, 여러분 진짜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 이게 진짜로 있는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무언가 파장이 있고 일이 일어나는데 내가 성령님과 동행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 정상입니까? 그냥 그 하나님 만나고 싶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그분이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처럼 내가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갖고 매달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매달리기 시작해야 돼요. 제가 어젯밤에 이제 설교 준비를 마치고서 이제 자려고 이렇게 하는데 몸이 안 좋으니까 조금 일찍 이제 누우려고 하는데, 그래 5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겠다. 그래서 좀 일찍 누웠는데 제 아내가 3일 전부터 계속 무슨 얘기냐면 저한테 이기용 목사님 알아? 그러는 거예요. 3일 전에 아침에 제가 알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역시 오빠는 다 아는구나. 집에서 오빠니까 오빠는 다 아는구나. 그래서 나 목사잖아, 다 알지. 그랬더니 이기용 목사님 참 진짜 대단하지. 그래서 대단하지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아는 이기용 목사님은 감리교회 목사님이고 제 아내가 아는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이에요. 그러면서 아내가 어젯밤에 또 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거 한 번만 꼭 들어보라고, 그분 간증, 천국 지옥 간증 한 번만 들어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여인이 도대체 왜 이러나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그래서 누워서 한번 들어보자. 아내가 그렇게 은혜 받았더니, 그리고 그 목사의 명상을 찾아가지고 1시간 15분짜리 이렇게 틀어놨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랑 똑같은 경험을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중간에 정말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을 쭉 이렇게 스토리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이 자유당 시절에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세 있는 세도가 정치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어려서부터 철저한 유교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교육받기를, 예수 믿는 놈들은 쌍놈이다, 무식한 것들이다, 가난한 것들이다, 집안에 예수 믿는 거 들어오면 저주가 임하니까 절대로 집안에다 예수 믿는 건 들여놓지도 말아라,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답니다. 근데 이 이승만 정권 때 자유당 시절에는 잘 나가다가 박정희 정권 때 집안이 몰락을 하고 다시 전두환 정권 때에 이기용 목사님이 이분이 정치에 입문하면서 이제 가문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당시에 어떤 일을 했냐면 삼성물산, 그다음 제 이름이 정확하게 삼성 다 계열인데요. 삼성 세계 계열 회사의 회장이자 사장의 역할을 해요. 그리고 새마을운동 중앙위원회 위원장, 청년보위부 위원, 그냥 우리나라에서 굵직한 모든 것들이 7개 직함을
이분이 다 가지고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누구 미워하면서요? 예수 믿는 것들 미워하면서. 주일날 골프를 치러 나가다가 교회 가는 사람들을 본대요. 성경책 들고. 그러면 그날 입은 편을 꼭 재수없게 그날 골프에서 물리거나 아니면 가다가 사고가 나거나 무슨 일이 일어난대요. 그래가지고 골프 치러 나가다가 딱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어떻게 하냐면 딱 접고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친구들 연락해서 우리 집으로 와라. 우리 집에서 술 먹자. 집에서 술 팔때려면 아내가 나와서 오늘 재수없는 예수 믿는 것들 만났어요. 예수쟁이 만났어요.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그냥 성경책 끼고 걸어가는 모습 자체, 십자가 자체를 막 싫어하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중요한 계약 때문에 나가 있는데 도장을 놓고 온 겁니다. 그래서 집에다가 전화를 계속 넣었대요. 도장 가지고 오라고. 급하다고. 근데 아내가 전화를 안 받더랍니다. 집에 전화를 해봐야 전화를 안 받아서 하도 하다 안 돼가지고 비서를 데리고 차를 타고 집으로 갔대요. 가가지고 초인종을 누르는데 안 나오더래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래가지고 이분이 비서한테 무릎 꿇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등 타고 담 넘어가가지고 집 안을 들어간 거예요. 도장 찾으러.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문을 여는 순간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방바닥에 성경책이 이렇게 나가다 떨어뜨린 건지 덜퍼더 펴져 있는 이게 펴 있더랍니다. 순간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까 뭐라고요? 예수 믿는 것들은 쌍놈들, 예수 믿는 것들은 무식한 놈들, 예수 믿는 건 재수 없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 교육받은 평생 동안 살았는데 성경책이 놓여있어 집안에. 도대체 이게 누구 거냐? 근데 그 순간 교회를 갔다 온 부인이 몰래 예수님을 믿고 있었는데 들어오더니 눈이 딱 마주쳤는데 어쩔 줄을 몰라더랍니다. 이분이 이기웅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저거 누구 거냐?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당장 찢어. 당장 찢어. 그랬는데 찢을 줄 알았는데 이 부인이요. 뒤에서 와락 이 목사님을 안더니요. 여보 저것만은 안 돼. 여보 저것만은 안 돼 그러더래요. 당장 찢어! 안 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눈이 확 돌아가면서 폭행을 시작했는데 얼마나 때렸냐면 나중에 검사 결과 두개골이 갈라져서요. 부셔져서 무릎으로 아내를 찍어버렸는데 바닥에다가 두개골이 갈라져서 피가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한국에서는 고칠 수 있는 병원이 없어서 미국 의사들 데려다가 그래가지고 간신히 막 이제 수술하고 막 고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이분 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예수라는 것 때문에 집안 풍지박산 났다. 그리고 마음 그런 생각했대요. 살인이 되면 내가 최하 5년일 테고 살인 미수에도 뭐 광복절 특사 이런 거 나오면 3년일 테고 나 이제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아내의 회복을 기다리면서 마음속에 내가 이 땅의 교회는 다 쓸어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자기 집 문을 딱 열면 십자가가 4개가 보인답니다. 기초교회에. 그래서 거기가 종로구인데 종로구 경찰서장한테 전화를 했대요. 야, 나 누군데? 우리 집 앞에 십자가가 4개 보여. 저거 좀 다 없애라. 나 너무 괴롭다. 이 경찰서장이 형법으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소방법으로는 가능합니다. 소방서장한테 전화해서요. 교회다 없애라. 내 교회를 싹 하루아침에 없애버렸대요. 그리고는 이분이 목사 된다 하면요. 그분들 찾으려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못 찾았답니다. 그리고는요. 이제 내가 예수 아무튼 간에 이 이름 한국 땅에서 지워버린다. 이런 마음으로 막 도끼를 품고 살아가는데 부인 이번에 있죠. 회사 갔다가 들어오면 그 앞집에 영미 엄마라고 그러더라고. 영미 엄마가 이 부인을 전도한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영미 엄마가 이렇게 쪼르르 자기가 퇴근하는 시간 맞춰서 나온대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준이 아빠, 준이래요. 애기 이름이. 준이 아빠 교회 좀 한번 가보세요. 근데 뭐 교회 이름을 진짜 한 방 치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앞집 사람이니까 자기 부인 전도한 줄은 모르고 나 전도하나 보다고 그냥 듣지도 않고 맨날 들었다며. 근데 2달 동안을요. 이 엄마가 아침에 출근하려고 그러면 보고 있다 나와가지고 준이 아빠 교회 좀 한번 가세요. 또 저녁에 퇴근하려면 준이 아빠 교회 좀 한번 가세요. 근데 2달째 되는 날 밤쯤에 술을 거나하게 먹고 집에 들어왔는데 여지없이 그 엄마가 쫓아내려왔대요.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는 다른 말을 하더래요. 준이 아빠 오살미 기도원에 한번 가보세요. 오살미 기도원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더래요. 아시죠? 최자실 목사님 세우신 기도원, 조영기 목사님 기도원 가보라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술이 취해서 너무 괴로워서냐? 알았어요. 그러고는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소명하시기 역사하시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일어나서 업무를 보는데요. 계속 이쪽에 뭐가 생각나냐면
알았어요. 그분 표현으로 여러분 짜장면 한번 생각나서 짜장면 먹고 싶으면 먹어야 이게 해결이 되는 것처럼 알았다고 말한 이상 한번 가보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되겠구나. 계속 알았어요라는 말이 계속 맴돌기 시작하는데 결단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면 이분이요. 큰일 나네. 패드 꺼져서. 괜찮습니다. 이분이 무슨 결정을 했냐면 한번 가보긴 해야 돼. 해결되겠다. 그래서 남대문 시장에 갔대요. 자기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가지고 모자 사고 선글라스 사고 그 다음에 작업복 같은 거 사가지고 이제 기사는 쉬어라. 그리고 나 교회 가는 거 알리면 안 되니까 기사는 쉬어라로 자기 혼자 택시를 타고 오살리기돈을 찾아가려고 한 겁니다. 근데 가려고 나갔는데 그 당시에 빈 택시를 잡기가 그렇게 힘들답니다. 다 합승이래요. 근데 나가자마자 빈 택시가 있어가지고 가야지를 탔는데 오살리 기도원이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더래요. 아예 깜깜하더래요. 그래서 기사한테 어디 가시니까 우선 가라고. 우선 막 갔답니다. 가는데 어디 가시니까 그래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6글자인가 이런데 뭐 생각이 안 나는데 예수쟁이들 모여가지고 뭐 이상한 거 하는데 많이 모여가지고 이상한 거 하는데 거기가 있다는데 거기가 어디냐. 그러니까 기사가 자기도 모르겠다고. 그래서 한참을 헤매다가 어디 내렸냐면 그냥 그 기도원을 찾다가 기도원이라는 단어를 찾다가 광화문 우체국 있는데 내렸대요. 그 내리자마자 또 무슨 일이냐면 빈택시가 또 오더래요. 탔답니다. 타가지고 또 물어봤대요. 기사 양반. 혹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많이 모여가지고 뭐 한다는데 그런데 아냐고. 그런 얘기를 나누다가 기도원이라는 세 글자는 생각이 나서 기도원 가야 된다고. 어디 기도원 가시냐고. 이 앞에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분이 오살리의 살리만 기억이 났대요. 2글자. 근데 이분이 고스톱을 많이 쳐가지고 좋은 걸 테니까 아마 38 광땡이 좋잖아요. 이분이 그냥 뭘 붙였냐면 숫자인 건 기억이 나는데 살리 앞에 8자를 붙여서 혹시 8살리 기도원 아냐고 거기를 가자고 했대요. 이분이 몰랐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러면 8 아니면 6인가? 6살리 기도원 이런 것도 없냐? 진짜 없다고. 그래가지고 쭉 가다가 그냥 나 내려달라서 내렸는데 어디 내렸냐면 불광동 터미널에 내렸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적이요. 내려서 딱 내렸는데 저쪽에서요. 오살리 기도원 가는 분 합승하세요. 그리고 누가 부르더래요. 내가 찾던 거 적었는데 그리고 타서 기도원에 올라갔답니다. 갔는데 어떤 일이 왔냐면 가서 보니까 다 미쳤더래요. 사람들이 막 방언한다고 막 이상한 소리하고 막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울고 불고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이거 다 미쳤구나.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파주 경찰서장한테 전화를 해서 야 여기 사이비 집단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자리를 틀고 있는데 너 네 관할에 이런 사람들이 너 뭐하고 있냐. 당장 와라. 기동대를 대동하고 경찰서장이 와가지고 이거 다 없애버리라고 미친 것들. 미친 것들 없애버리라고. 그런데 그러면서 뭐냐면 교주 나오라고 당장. 교주 나오라고 교주를 부르는데 교주가 누굴까요? 조용기 목사님이 나왔대요. 근데 젊은 전도사 조용기 목사님이 삐쩍 말라가지고 이번 표현으로 그렇게 못생긴 사람일 수가 없더래요. 당신 뭐냐니까 원장이나 교주나 똑같으니까 이건 없애라고. 그래가지고 낮 동안 내내 뭐 했냐면 기도원 없애네 뭐하네 막 싸움을 하다가 이제 이게 그냥 그렇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 자기가 꺾고 다 돌려보낸 겁니다. 그리고는 허망한 마음에 있다가 밤에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 기도구라도 한번 들어가서 하나님이라도 좀 욕하다 가야 되겠다. 우리가 좀 풍비박산 만든. 그래서 이분이요, 기도실을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뭐 했냐면, 양쪽 벽에다 손을 대고, 다른 관계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쌍욕을 막 퍼붓기 시작했답니다. 자기 하는 온갖 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막 욕하기 시작하는데, 좀 있다가 갑자기요, 애기 울음소리가 막 들리는데, 순간, 여러분, 오살리기돈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제가 첫 금식 거기서 했는데, 어려서. 그 기도원에 기도를 있는데 막 어둡고 막 깜깜하고 막 이런데 애기 소리가 나니까 너무 깜짝 놀라서 귀신인가 보다 그러고 난 막 뛰쳐나와서 도망가려고 내려가려 나왔대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막 가슴을 진정시키고 있는데 집에 가려고 보니까 뭘 안 가지고 나왔냐면 신발을 안 가지고 나왔더랍니다. 그래갖고 다시 들어가야지만 들어가서는 그때부터 또 뭐냐면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하는데 있는 대로 하나님을 욕하는데요. 그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저쪽에서 갑자기 환한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데 도 보이고 가마도 보이고 그러는데요. 이 환한 빛이 이렇게 있는데 좀 있다가 그 어떤 구름, 멀리 있는 구름 같은 거에서 가운데가 쫙 열리면서요. 그 한 줄기 빛이 자기를 향해서 쫙 비치더랍니다. 그러더니 그 빛 가운데서요. 불덩어리 하나가
이렇게 그 빛을 타고 굴러오면서 어떻게 되면 자기를 더 굴러오는데 점점 커지면서 막 이러면 이 불이요 와가지고 좀 자기를 충돌을 한 거예요. 그게 12시 20분이랍니다. 이분이 정확히 기억하시더라고요. 충돌을 하고 나서 쓰인 다음에 정신을 잃었는데 깨보니까 7시 40분에 일어났대요. 일어나서 보니까 온 몸을 자기가 다 긁어가지고 옷도 찢어지고 막 상처투성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 동안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역사, 회심의 역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를 경험하잖아요. 십자가 앞에 몇 시간 동안 무릎 꿇고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내가 나를 죽이고 싶을 만큼 죄가 미운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고. 이 주님 만나면 그분께 생명 드리지 않을 수 없고 내 인생 전부 가져가라는 거 주님. 여러분 회심은 그렇게 일어납니다. 십자가 앞에 그렇게 주님 만나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막 뜨거워서 막 찍고 막 이러다가 일어나 보니까 온통 상처투성이고 뭐 옷이 다 찢어져 있더래요. 근데 신기한 건 옷을 주섬주섬 이렇게 막 입는데요. 눈물이 막 계속 흐르면서 자기 입에서 하나님 이 단어가 그냥 나오더래요. 그러더니 뭔진 모르겠는데 내려가서 그 평생 동안 끊지 못하던 담배 네 갑이 한 번에 끊어지고 그래서 이분 마음에 내가 주님 뭐 예수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 계신가 보다. 그래서 무슨 마음을 먹었냐면 이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하나님 내가 엄마가 어렸을 때 산에 올라가서 100일 동안 정한수 떠나고 기도하는 걸 봤는데 내가 하나님께 100일 정성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집안의 지하실을 다 치우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2가지를 걸었어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나 이기웅은 하나님께 100일 정성을 드립니다. 다음 2가지를 이루어 주십시오. 첫째,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만나 주십시오. 둘째,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이 2가지를 이루어 주시면 정치, 사업 다 접고 평생 동안 예수님 피하라면서 살겠습니다. 주님만 자랑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는 매일같이 밤마다 12시에 자기 지하실에 내려가서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뭐냐면 이거예요. 나 이기웅은 100일 동안 작정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만나 주십시오.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이 2가지 이루어주시면 저의 평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거 읽고 그냥 나온대요. 시간 맞춰서. 그걸 며칠 했냐면요 97일째 되는 날 주님이 찾아오셨대요. 97일째 되는 날 들어가서요 이거를 읽으려고 나 이기용은 읽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몸이 오그라들기 시작하더니 이상하다. 왜 이러지? 내가 몸이 안 좋은가? 그러고 막 운동을 하고 다시 읽으려고 했는데 또 그러고 5번을 그러길래 무슨 일이 일어나려나 보다.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워놓고 그걸 쭉 읽는데요. 주님이 찾아오셨대요. 그리고는 몸에서 이것이 쑥 영혼이 빠져나가더니요. 천국과 지옥 살아계신 주님. 그분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 다음에 이분이요. 목회의 길로 들어서서요. 지금 목회하는 교회가 크진 않습니다. 근데 이분 뭐라고 하냐면 자기 교인은요. 다른 교회 100명 부럽지 않대요.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성령 충만 딱 경험하고요. 주님 위해서라면 생명 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 목회하면서 주님 전하니라는 거예요. 저는 어디서 은혜 받았냐면요.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까? 쌍욕하러 들어갔는데 주님이 처음에 홍해 건너는 것처럼 자기 능력 아니었어요. 자기는 욕하려고 들어갔어요. 홍해는 노력해서 갈라지는 거 아닙니다. 중세형 그렇습니다. 주님을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주님이 나를 충돌해 주셨어요. 근데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나 만나달라고 제대로 알고 싶다고 주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이게 요단강 건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주님 살아계시면 저 만나주세요. 주님 천국까지 확실히 알고 싶어요. 그냥 이거 2개 들어주시면 제가 평생 주님 피할게요. 이거를 97일 동안 이거 읽었는데 누가 듣고 계십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시고 성령 보내주시고 만나주신 그거. 여러분 그거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요 막 뭉클뭉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하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주로서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너는 어느 곳에 주를 바라라. 너의 작은 신음에도 뭐 한다고요? 응답하시는 주님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들 성령 받아야 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11번이나 강조하면서 너희들 나 만나고 싶냐? 내가 만나주겠다. 부어지져라라고 하는데 게으름 뒤에 숨어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 계속하면 40년 광야 생활하는 거랑 똑같이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체험하지 못하니까,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리 청원교회는 이런 성도들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십시다. 살아계신 성령님 만나십시다. 십자가를 경험합시다. 성령 충만을 경험합시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확실하게 말하시는 예수, 확실하게 말하시는 천국과 지옥 경험하고 삽시다. 여러분,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고요, 가나안 정복이 그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요. 여러분, 이거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척 3주년이 다가옵니다. 우리 교회 새벽에 이제 작정기도 하시는 분들 40일 넘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 응답해 주세요. 세 분 다. 세 분 다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셨어요. 진짜로요.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세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사람도 내가 기부하면 테이크가 되는데,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아드리면 왜 응답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주려고 막 잔뜩 쌓아놓고 있는 분인데, 여러분, 그분께 부르짖는 올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도 기적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기적을 경험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단의 머리가 꿰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구주를 생각만 해도 라는 찬양, 이 찬송과 하나님 사랑하는 으로 이어서 부를 텐데요. 여러분, 1절 3절 부릅니다. 성령님 만나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십니다. 우리 1절 3절 같이 하는 시간 찬양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고,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을 생각만 해도
오기 쉬운 여러분한테 부탁합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게으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이름에 숨어서 누워 지내고 꿈없이 지내고 소망 없이 지내고 광야에서 그렇게 쓰러져 죽은 이스라엘 세대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실 겁니까? 하나님 한번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고 내가 그를 만나줄 것이라고 자꾸 찾으면 반드시 만나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할 때 아까 죽여주신 동산의 그 찬양 불렀잖아요. 땀 흘리며 피를 흘리며 열매 거두겠다고. 제가 그 찬양 부르다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제 목소리 주님께 오늘 다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주님 만나는 사람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한번 주일날 한 번이라도 부르짖어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 좀 만나달라고, 나 좀 성령 충만달라고, 주님 위해 살고 싶다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희미한 신앙이 아니라 확실한 신앙 가운데 가게 하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만나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빌려줘도 평생을 그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할 텐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시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주신 예수를 만나게 하는
어떻게 이단에 빠질 수가 있고, 어떻게 주님을 버릴 수가 있고, 어떻게 예수님을 떠날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예수님보다 더 좋다고 어떻게 그 주님을 떠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십자가가 내 마음에 오시려면 성령을 2000년의 십자가를 내 가슴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영예는 영으로만 분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만나달라고, 충만함을 달라고 주님을 결단하십시오. 집에서 하십시오.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하십시오. 하나님 나 듣고 계십니다. 모든 주에 충만하신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 만나달라고, 나 이렇게 살기 싫다, 주님 제대로 알고 싶다. 여러분, 오늘 그냥 돌아가시면 안 돼요. 결단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주님을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만나기로 작정하고 성령 충만하기로 작정하고 주 앞에 시간과 정성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요단을 건너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각자의 주님을 따라서 함께 결단하면서 한번 더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 가나안에 거주하는 일곱 족속같이 주님의 축을 가로막고 있는 더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 기도하면 여러분 그것이 해결되어지고 주님의 기적이 임하고 여러분 과연 얼마나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나면, 이 교회를 만나고 나면 그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고 나면 기도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게으른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기로 결정하세요. 그리고 지금 있는 모든 문제들과 내 삶에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고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과 문제들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간절히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주님의 그 문제들 놓고 주님 한번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기도한 자들이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침상에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TV 앞에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인터넷 앞에서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한 번 사는 인생 길어야 40년 남아있는 인생 주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이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주님을 찾기로 결정하고 삶의 현장에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24시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